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신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해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1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내용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한 겁니다. 선악과실 먹지 말고 생명과실 먹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건데 그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탄이 먼저 들어가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와 죽음이 들어오고 사탄의 그 종로를 하는 그런 타락한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옷 입히셔서 우리 사람 속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 혼도 생각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님 아들들로 만드는 게 그 하나님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그 과정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건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 온 인류의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받아서 누리느냐?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히브리라는 말, 강을 건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계속 영적으로 강을 건너야 됩니다. 죽음, 부활의 그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뭘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이루고 내가 힘쓰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입니다. 율법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 구원, 영광, 이걸 그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와 연합되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모든 그 행동, 삶, 부활 영광, 보호자의 승천에서 안전, 이 모든 과정을 이걸 내 걸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게 아닌 건, 나는 내 거는 죄뿐에 없는데, 죽음밖에 없는데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을 이걸 어떻게 옮겨받느냐, 그 과정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침례받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아, 이런 것을 주님이 내게 주셨구나, 내 모습 깨닫고 내가 원래 이게 하나님 형상 본체가 아니고 껍질이로구나, 표상이로구나, 사진이로구나, 진흙이다, 질그릇이로구나. 자, 이것만 깊이 점점 빛 가운데 깨닫고 주님을 모실수록 나는 건너는 경험을 합니다. 옛것은 벗어지고 자꾸 새 것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6장까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진리가 어떤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줬는데, 7장부터는 그럼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그게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건데, 그분의 사역을 7장부터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목적이 이건데, 우리 지난번에 완전한 데 나아가라 6장에 보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업을 얻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기업을, 그 약속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 오늘 지난번 6장 12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전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약속 받을 뿐만 아니라 구약 약속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이 약속을 받고 그걸 기업으로 실제로 받은 사람들, 그 중에 하나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약속의 실체, 그게 이제 모형으로, 이삭으로 모형이 됐죠.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기업을 받았습니다. 죄를 용서 사함 받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기업을 받아서 그걸 누리게 되고, 그걸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삶 속에 모시는가, 내 마음 속에. 그걸 바라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걸 영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살건 신약시대에 살건 성령 안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아브라함 그 받은 복, 그걸 하나님이 약속,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참이신 하나님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걸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아브라함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나 믿음 좋은 사람이나 야, 저렇게 똑똑한 사람, 저렇게 좀 뭔가 나은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나 봤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뜻이, 그 무슨 뜻이에요? 기업을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창세전에 이미 여러 가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완성해 놓으셨다 이미. 그러니까 이리 와라 이제는. 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에게. 난 죄가 많아서요. 난 지금 이런 형편이 이런데, 사정이 이런데, 내 모습이 이런데. 어떤 위치에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뜻이 변치라 하나님이야. 그 많은 죄 많을수록 좋아.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불가능할수록 나 같은 사람 아무런 내놓을 곳이 없다. 더 비천한 질그릇진과 비천한 상태 위치에 있으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뭐가 내가 열심히 있고 결심을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의로워서 내가 뭘 힘을 노력을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게 이 기업을 주시기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미.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겐 오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사야 55장에 있는 대로 목마르면 물로 나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해라. 귀만 기울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목마르구나 내가. 주여 내가 이 길을 이 수가성 여인처럼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 것은 다 먹을수록 목마릅니다. 참 만족이 없어요. 이 죄 문제, 욕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점점 더 욕심이 많아요. 권세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도박을 하면 도박을 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땄다. 그럼 좀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젠 내가 더 많이 그러다 재산 다 날라버려요. 이 사람의 모습. 목마르려니와. 그것도 얻으면 얻을수록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은 번뇌가 많고 쌓아놓으면 근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쌓아놓으면 뭐 하게요? 천만 억만장자가 돼도 죽는 순간 다 버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제게 없는데
속는 삶이죠. 자기 것인 줄 알고.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기 이 여기서부터 반석을 쳐서 깨뜨린 물처럼 그걸 마시면 마실수록 그는 더 만족이 오는 겁니다. 더 풍성해져요. 영생하도록. 어느 때까지요? 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뭐예요? 더 풍성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저 세상에 잠깐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으면은요, 오기 싫대잖아요. 에? 여러분들 시골에 옛날에 그 화장실에 구더기가 우글우글 하는데 야 내가 구더기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영광 가운데 한번 맛보고 간 사람들 다시 땅에 오려면, 자기 육신에 들어오려면 꼭 구더기 속 그 병기로 들어가는 것. 여기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명을 주고 다시 옵니다. 이게 영원한 영광. 또 이 주님이 이 모든 걸 완성하고 새하늘 새 땅에 펼쳐질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죽을 몸, 이 사망의 몸, 아직도 이게 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뭐예요? 어떤 땐 병이 얼마나 괴롭혀요. 거지 나사로처럼 개들이 와서, 이 세상 것들이, 병들이 와서, 이 사탄의 시험이 와서 이걸 저런 모양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주님이 나타나시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여, 그 변화체 영광 변화산에 변화된 주님, 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 부활 영광체와 똑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여기 여러분 잠깐 하루 사이라 같은 인생, 여기서 조금 이거 뭘 좀 가졌냐 안 가졌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건강하냐 안 하냐,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그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이런 거 가지고 영생을 맛보면 맛볼수록 이건 배설물이로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자녀를 책임지시는 주님이 가시를 뽑아주든지 안 뽑아주든지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풍족한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목마른 자 깨닫기만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 노력, 종교적인 어떤 내 생각, 내 결심, 이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 모습 빛을 비춰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나가면 주님께서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 죽어서 얻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와 있다. 이미 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서 이걸 새해는 여러분과 저가 더 넓게 깊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때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후 확정이니라 다투는 맹세는, 이걸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게 아브라함만 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입니다.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님 계신 보좌, 은혜 보좌로 들어간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따질 때 휘장의 모든, 거기 있던 모든 만물, 우리 사람뿐만 아닙니다. 그룹들, 4가지 그룹, 독수리, 새들, 사자, 짐승들, 그 모든 소, 육축들, 사람, 그룹 형상이 휘장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어요. 만물이 저주받았던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여러분과 제가 모든 만물이 받았던 저주를 다 한 몸으로 빨아들이셔서 자기가 잡숫고 자기가 죄가 저주가 돼서 여러분과 저 대신에 죽어버린 겁니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죽은 자,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서는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의 법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시은좌, 속죄소, 거기 지금 앉아 계세요. 왜? 자기를 위해서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앉아 계신 겁니다. 그 역사를, 그 무슨 일을 하시느냐?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왕들과 그 소돔 고모라성 5개 도시국가 연합 왕들과 싸워 이긴 4개 도시국 왕들, 아주 큰 나라죠. 수만 명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소돔 고모라성 아드마 왕 전부 다 처음 부수고 소돔 고모라성을 비롯해서 전부 사람, 백성들, 재산들 다 탈취해서 뺏어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집에서, 그 당시에는 전부 집에서 자기 군사들, 가신들을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318명이에요. 자, 저기 지금 수만 되는 군사들 318명 계란으로 발깨뜨린 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 안에서 이 혈육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기도원처럼 말이죠. 기도원 300용사처럼 그 거느리고 가서 밤에 엄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 진을. 그러고는 다 뺏어왔어요. 모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그 다음에 모든 그 재물들을 다 뺏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마중 나오고, 근데 그 소돔 왕이 마중 나오기 직전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 왕, 이 사람은 근데 배경이 뭔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거기 나와 있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원래요, 이 신구약 성경은 성령께서 아주 세밀하게 누구 자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정손자까지 다 밝혀요. 근데 이상하게 이 멜기세덱만큼은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이 왕이 됐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세상 떠나, 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렘, 예루살렘을 말하죠. 평화의 섬. 예루살렘 왕이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축복해 줬어요. 그래 여러분, 만일 이 소돔 고모라 왕 만나기 전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못 만났더라면은 지금 의기양양했죠. 이야, 내가 이런 전쟁에 승리한 그 성공한 성취감, 아마 굉장히 기분이 업됐을 겁니다. 그대로 만났더라면은 소돔 왕이 뭘 제시했냐면, 야, 네가 탈취한 우리 소돔 고모라 성에, 이 소돔 고모라는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들, 금은, 보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네가 가져라. 우리 백성들만 우리에게 넘겨다오.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축복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의 주제이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의 실 한 톨도 갖지 않겠다.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면 나는 않겠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이 실 한 톨이도 갖지 않겠다. 하나님 한 분을 계속 왕으로, 기업으로 삼은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 이걸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게 떡과 포도주, 이게 뭐예요? 떡, 예수님의 살, 피, 포도주,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을 내가 더 풍성히 받아 누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로구나. 겸손하게 되세요. 여러분, 제일 큰 여러분 은혜가 무슨 은혜냐? 제일 무서운 그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사탄이 왜 타락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너무 자기가 아름답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다 보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본체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뭐예요? 종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하나님이 어떤 큰 은혜를 주시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위치에 이를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난 한 해 내 부족함, 넘어지고 실수하고 말에도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저기 목회자니까는 어떤 때 말을 해놓고 아이고 이거 선생되지 말라마니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아. 말 심판. 이게 막 실수가 많아요. 그래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계속 품어주시고 이런 그 모든 풍성한 은혜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정과 여러분과 저희 심령을 삶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야, 이거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지.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가서 용기를 내고 희생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손해볼지라도 이러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상황 그렇게 나가면은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위치에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뭐냐?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직위 높은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이게 승리가, 이 모든 얻은 게 전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에. 10분의 1 바쳤다 그래서 그럼 이 10분의 1은 주님 거고 9는 내 것이 아니고 전부 주님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전부 주님 거니까 그냥 이 10분의 1은 안 바쳐도 되죠. 이건 율법이 아니고 그 표시예요. 성의, 작은 거지만은 정말 제일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참 헌금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데, 자, 이 전부 주님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이 뭐냐 그거예요.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주님은 제사장으로 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이 놀라운 기업을, 영광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눠주시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나눠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분배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리게 해주는 그 사업, 그 주님 제사장이면서 왕이시잖아요.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왕이 됐을 때 명목상으로는 애굽 왕이 바로가 왕이지만 실제 왕은 누구예요? 요셉이 왕이에요. 지금 명목상으로 세상 임금 사탄이 왕노릇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요셉이 예수님 모형이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불행이, 어떤 전황, 어떤 그 죽음의 세력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전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한 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잠이 혹시 들으셨으면 깨워, 내 안에서 깨우면,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은 깨시면은 바람과 파도를, 환경을 다스리실 거예요. 내 환경, 모든 시험, 문제, 질병,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사장이면서 왕이신데 그 이름이 번역한 적 첫째는 의의 왕이에요. 둘째는 살렘 왕입니다. 자,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멜기세덱 제사장이신 주님이 이 놀라운 기업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눠주시는 그 통치의 두 길이에요. 두 방법이에요. 첫째 의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의 하면은 성경에 보면 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의는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때는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 실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뭐예요? 의롭다 하심,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게 돼요.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관이 판단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 피를 보고 여러분과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만 보고 여러분과 저를 무조건 의롭다 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객관적인 의의만 가지면은 의롭다 하심, 죄의 사함은 받았지만은 영은 내가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확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은 받지만은 뭐예요? 삶의 의로움.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내가 널 구원해 줬으니까 나중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그게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옷 입고 그 예수님이 내 영 속에만 의가 아니라 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 마음, 삶 속에 의의 통치, 의로움을 주님의 의로움을 이걸 나타내시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표현해 주시길 원해요. 그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처음 의롭다 하심 받을 때는 단번에 되는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은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 초기에 젖을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10살, 20살이 돼서도 아이 젖 먹겠다고 사탕 달라고 그러면 문제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이 젖을 먹는 자가 이제는 나는 젖을 먹는 자, 갓 태어나선 젖을 먹는데 점점 자라면서는 뭐야? 이유식도 먹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 그래야 힘을 얻고 성장하고 어릴 때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걸로 먹고 마시고 있고 그래요. 근데 장성한 자가 돼서는 아버지 하는 일에 사업에 이젠 참여. 그걸 나도 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승리
그런 경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단단한 식물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여러분 오늘 장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신 주님이 뭘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장성케 하시느냐?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제사장이신 주님이 검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 제물 바칠 때 검을, 칼을 가지고 있듯이. 그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이 한 검보다 더 날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데 환경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기록된 말씀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 자녀가 뭔가 잘못됐을 때, 뭘 다른 거 바라지 말고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력이 있어서 심혼 골수를, 영광을 찔러서 쪼개시며 숨겨졌던 것을 뭐예요?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가르잖아요, 이렇게요. 모든 생각과 마음, 뜻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오면은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감춰져 있던 내 깊은 내 본질, 자아, 내 생각, 뜻 이걸 뭐예요?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환경이 좋을 때는 자신만만하잖아요. 내 잘난 맛으로 살고 내 자신을 의지해요. 근데 왜? 어려움이 오고 병이 오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굴 불러요? 내 이름 부릅니까? 하나님 이름 부릅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어떤 불교의 그 스님이 중이 겨울에 가다가 그 얼음 오른 줄 알고 가는데 살얼음을 가서 푹 꺼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부르더래. 사람은 어려워지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풀과 같아요. 아침에 잠깐 보여서는 안개 같아. 이 허무한 거로구나. 내가 의지했던 거, 이게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첫 번째 하는 일은 시몬골수를 찔러서 여러분과 저를 드러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벌거벗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그런 베드로, 그 요한, 야고보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뭘 의지해서요? 주님의 입에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주어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데 어디다가 그물을 내려요? 얕은 데다 내리면 안 돼. 뭘 여기서 주님 많이 구하고 하는데 얕은 데서 나오는 건 주님이 그건 안 들으세요. 그 육신의 것들이죠, 전부요. 쓸데없는 것들. 근데 점점 뭐예요? 주님 말씀 안에 이 환경을 통해 내가 깊이 주님 말씀 묵상하고 10년 깊은 데 들어가다 보면은 이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좀 가르칠 때 아마 그 밤에는 예수님께서 고기들아 너희 여기 10m 이상 접근 금지, 저기 멀리 있다가 새벽에 그 그물 내릴 때
이제 와도 좋다만 명령하신 것 같아요. 수많은 고기들이 수백 수천 마리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니까 너무 많이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 말씀의 빛 가운데 점점 낮아지고 벌거벗겨지고 노아처럼 포도주를 많이 은혜를 많이 마실수록 경험에 벗겨져요. 벗겨져서 깊은 데서부터 주님 말씀을 내가 경험하면, 예수를 경험하면 찢어져요, 그물이. 그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 죄의 죽음, 죽어야 될 죄의 덩어리로구나. 본질을 자꾸 보게 돼. 근데 그 보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은 요한이 그 다음번 기베라 바다 부활하신 후에는 뭐예요? 찢어졌던 그물이 153마리 큰 고기를 잡았는데 찢어지지 않더라. 그럼 부활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빛 가운데 나가다 보면은 내 모습 발견됩니다. 야,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결과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내 모습 깨닫고 내가 십자가 죽음의 경험을 할수록 죽는 순간에 부활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래서 꼭 뭐예요? 스가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같은 사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마 냄새나는 돼지치는 그 열매 그 옷 얼마나 이 돼지 쥐염 열매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돼지 죽 냄새. 냄새도 한번 가까이 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뭐라 하세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 오면 주여 난 믿음 없는 자입니다. 이런 아주 죄의 덩어리입니다. 본질이 이런 죄에서 죽음에서 났습니다. 좀 낮아지면 완전히 낮아질 때 벗겨지려요. 주님이 벗어지면 찢어버려요. 내가 의지했던 거 찢어지면 십자가 죽음이 오면 반드시 부활이 따라옵니다. 그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의의 말씀을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여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꼭 바울의 그 주장 진리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진리와 꼭 상치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이거 왜 반대되는 말, 좀 모순으로 보여요.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응하였고, 그 말은 뭐예요?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도 이 별처럼 많은 숫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처음 보였을 때 성령의 계시로 그 계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처음 말한 객관적인 의예요. 칭의. 처음에 구원받을 때 믿음. 근데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그런 믿음이 돼서 의롭다 하심 받은 이 믿음은, 의롭다 하신 이 의는 뭐냐? 이 의는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다. 이 의는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애굽도 내려가고, 자기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나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자기 육이 전부 깨진 거예요. 깨지고 또 깨지고. 조카 애굽 갔다 와서는 이제는 하나님 뜻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자, 이 13년 동안 이 첩을 자기 힘으로 한번 만들어 왔더니 이 가정에 풍파잘 날이 없어. 본처와 첩 사이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쫓아내라 그래. 99살 와서야 13년이 지난 후에야 이 아브라함이 육이 깨지고 자기 자신 생각, 붙잡았던 것들, 자기 힘, 자기 육의 몸으로 생산한 것들, 육의 힘, 자기 노력, 계획 깨지고 다 99세 끝났을 때 뭐가 왔어요? 이삭이 왔잖아요. 요 이삭이 왔을 때에 이삭을 이젠 바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로 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끝나지 않으면 예수로 살 수 있습니까? 조그만 경험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어떤 욕심, 내 계획, 뜻이 서 있으면은 예수님 뜻이 나타나요.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해 주십니까? 잠잠하세요. 이스마엘을 낳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내가 이제 끝나고 쫓아내고 주님 앞에 99세 죽었다. 너 몸이 죽은 것 같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내 속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환경에서도, 재물에서도, 돈에서도 내 계획도 못 믿겠고 내 자신도 못 믿겠고 이건 믿을 게 못 됩니다. 죽은 자같이 되매 이삭이 부활의 생명, 이 믿음이 왔을 때 이 의는 주관적인 의예요. 이거는 아까 법적인 의롭다 하심 받는 지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가 성장하고 장성해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생활하고 여러분과 저를 잊고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여러분과 저의 의이 되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의이시다. 나의 의로움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안에 성장해서 점점 예수를 먹고 마시고 내가 싸울수록 내가 내 자신과 싸우고 십자가에 넘기는 만큼 아브라함이 싸운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을 점점 더 먹고 마시고 경험할수록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여러분과 저는 나왔어요.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지만 예수님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본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나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처음 의롭다 하심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의로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마다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지혜로움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자라시고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게 점점 풍성해져서, 그게 점점 장성해져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사심, 예수님의 모든 사랑, 성품,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왕되심이, 그 예수님의 모든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자꾸, 이런 게, 아직도 내가 뭔가 나에게서 나오는구나. 이 나오는 이건 자꾸 십자가로 넘기고, 벗겨지고, 주님께 어떤 환경을 통해 벗겨질 때, 이걸 안 벗기려고 애쓰고, 주장하고, 나의 의를, 선악과의 생명을 안 버리려고 하면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시간 걸리더라도 주님은 완성하시지만은 빨리 순종 여러분과 하셔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빨리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새해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계속 직진하는, 배터리처럼. 얼마 전에 저희 기계를 하나 다루는데 저희 집에서 이게 한 1년 동안 잘 되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들어와? 그랬더니 보니까 그 전자 배터리가 리튬인가요? 그게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그걸 참 불편해 못 쓰니까요. 두 개가 이상하게 또 두 개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주인 닮아가지고서 배터리 없으면 그냥 나가는구나. 배터리의 삶이 되지 말고 여러분 없으면 또 가서 저거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직진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즉각 내 안에서 발전기처럼, 자가 발전기처럼 계속 나타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의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 돼. 의의 왕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을 주세요.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삶을 주관할 때, 의의 통치를 하실 때, 의로움이 되실 때, 왕이 되실 때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이사야 9장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무궁함이 더하며, 무궁해요. 무궁한 능력이에요. 무궁한 생명, 날마다 생수가 여러분과 저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런 놀라운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7장 본문 25절.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은 땅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 레위 자손 제사장 직분은 사람이 죽으면 또 갈라고, 또 죽으면 직분이 갈라지고 계속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 우편에서 멜기세덱 제사장 부활의 생명의 주님으로 왕노를 하신 주님은 제사장 직분이 갈려요? 갈리지 않아요? 갈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야. 시편 110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여 가라사대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면 그 영원한 제사장,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잠깐 멈췄다 또 살아나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변치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내 영뿐만 아니라 혼도 삶도 내 몸도 내 모든 주위의 자녀들 가정들 내 모든 하는 일들 내 사상도 새로워지고 질병도 주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주님은 영원한 살아계신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 보면은요 오늘 우리 그런 비유를 잘 듣는데 자, 이 땅에서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그 우주선 쏘아 올릴 때 그 캡슐에 우주 비행사들이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 있는데 자, 이게 굉장한 추진력 이걸 해서 힘을 내서 이 중력을 벗어나서 대기권을 통과할 때 수천 대의 불이 타요. 그리고 이 대기권 이 안에서 이 공기 있는 데서는 이 지구의 이 만유인력 중력 때문에 떨어져 죽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일단 벗어나면 대기권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주선에 있는 우주인들이 비행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가지고서 자유롭게 다녀요. 다녀도 안 떨어져. 그거 보면 참 어떤 데 그 무슨 뉴스 촬영한 걸 보면은 이거 막 한번 쑥 하면 그냥 쑥 가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죄의 법, 사망의 법,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의 법이 예수의 성품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사탄의 모든 법에서 힘에서 해방을 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 기업을 누리면 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때 뭐예요? 이젠 제재를 받지 않는 겁니다. 자유롭게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충만함, 이 생명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 여러 임금 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만나 복을 빈 이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여러분과 제 모든 노력 모든 것 이제 십자가 밑에 다 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여러분과 제 의가 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평강으로 넘치는 평강은 다스리는 거에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모든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한 죄의 사슬에 죽음의 힘에 묶여서 아무런 자유가 없던 종노를 하던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시며 멜기세덱 의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얽매였던 것들 우리 자신이 붙잡았던 것들 다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 장사 지내고 오늘 왕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귀한 이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